언젠가 한 성도님께서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입학 초기에 정말 원 없이 놀면서 대학 생활을 누렸대요. 아이가 그동안 이제 입시 과정 가운데 힘들었을 것을 생각하면서 아이를 크게 터치하지 않고 그냥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에게 전화가 왔는데 친구들과 멀리 놀러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놀러 가서 외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대요. 아이가 함께 놀러 가는 무리가 남녀 아이들이 섞여 있고 요즘 애들이 개방적이라고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근데 딸아이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였어요. 지금 전화해서 조금만 잘못 얘기했다가 얘가 전화를 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어떻게든 아이를 말리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에게 강하게 다그치면서 당장 집에 와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만 순간 그 아이에게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노출했다고 합니다. 아빠 지금 사실 너무 무서워. 너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돼. 그래서 집에 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잠잠히 아이가 있다가 알겠다고 하고는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을 때 그 약함이 도리어 강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것은 결코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약한 것을 감추고 대신에 강해지기 위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누군가 가르쳐서 또 알려줘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실존을 드러내는 현상이죠. 죄를 지었던 아담이 스스로를 감추고 보호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가렸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치와 두려움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감추고 축소시키고 반대로 강해지기 위해서 소유와 성취를 부추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인간의 노력은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로 죄된 인간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본래 인간은 온전한 정체성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죠. 그런 인간의 존재를 온전케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인간이 자신의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바로 했어야 할 조치는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최초의 죄인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얼기설기 엮은 이 조악한 치마로 자신을 감추고 꾸미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그 이후로도 되풀이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가서 자신을 위해 성을 쌓았어요. 인류 최초의 성은 죄인의 두려움으로 인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자신의 연약한 실존을 가리려고 했던 그 아담의 나뭇잎 치마가 가인의 성벽으로 발전한 것이죠. 그리고 가인은 그 성의 이름도 짓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시작하다입니다. 아마도 가인은 그곳에 성을 쌓고 자신이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된,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었겠죠. 우리 고린도후서를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되었던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각기 자신을 위한 성을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었던 일부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출신이나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추천장, 또 이제 거짓된 영적인 체험과 부풀려진 신앙들을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과잉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이들의 위선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있는 그 죄의 욕망을 자극했어요. 그런 이들이 먼저 막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주신 성령의 은사까지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나 심각해서 바울은 좀처럼 하지 않았던 말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18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데요,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로 하여금 조금 자랑하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같이 확신 가운데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 또한 자랑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간적인 자랑을 늘어놓는 이런 일이 참 유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 나쁘끄러운 자랑을 자신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인간적인 권위를 보여줘야만 바울의 말을 들을 정도로 고린도 교인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쏠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몇 년 전에 저희 두 아이가 작은 다툼을 했는데요, 제가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셋이 밥을 먹는 중에 아이들이 싸우는데 당시에 4살이었던 딸이 7살인 오빠한테 지지 않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막 밀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나 7살이야, 내가 오빠야, 이러는 거예요. 7살 때 유독 자기 나이에 집착을 했어요. 7살이야, 나 오빠야.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예, 나 7살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지를 했습니다. 예, 요아 그만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소리치는 거예요. 나 7살이야, 내가 오빠거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난 40살이야, 이랬어요. 근데 아빠가 애들 싸우는데 껴가지고 막 유치하게 자기 나이 자랑을 하는 게 꼴사 나올 수 있는데 효과는 굉장히 컸습니다. 바로 아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수준에서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나이가 나온 거죠. 예. 때로는 유치한 논리를 위해 유치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좀 불편해졌어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딴 사람들 앞에서 아빠 40살이지?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웠나 봐요. 예. 바울도 이런 상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랑을 나열합니다. 자신도 유대인이며 그들,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이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고와 헌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매도 수 없이 맞았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아멘. 앞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겪었던 그 고난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체험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신비한 체험에 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이끄심에 의하여서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3층 천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세계관에선 하늘이 3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거나 또는 7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3단계로 나누었던 경우에 3번째 하늘은 천사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바울이 자신이 간 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흔히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셋째 하늘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과 다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육체를 입은 채로 다녀온 것인지 아니면 영혼만 다녀온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동해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들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언급하는 바울의 표현이 독특하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울은 그 체험을 한 주체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갑자기 등장한 이 사람 누구지? 누구 얘기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바울 자신을 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왜 굳이 바울은 이처럼 헷갈리게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 체험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서 자칫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쏠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을 하기에 앞서서 1절에서 이것이 유익하지 않은 일이라고 먼저 밝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초월적인 하나님과는 달리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 현상에 더욱 집중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능력을 행하고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로 시선이 쏠리기도 합니다. 누가 기도해주면 낫는다, 누가 영빨이 세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능력의 주체이시고 은사를 행하는 이도 하나님의 통로임에도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의지함으로써 정작 주인공이어야 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도구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했었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열심이었는데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현상에 눈이 가려서 진짜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이런 위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취합니다. 그러자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황급해 와가지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앉혀두고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나바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소리쳤죠.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런 헛된 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라고 우리가 여기에 복음 전하려고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건이 있었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만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고귀한 것이었어요. 그는 이것이 왜곡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와 같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들려진 그 무엇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 더 이상 나와 나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먹은 것만 기억하고 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허망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무엇,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만을 취하고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고귀한 것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경험한 그 능력을, 그 사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어사전에 찬양을 찾아보세요. 누군가가 한 행위를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과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찬양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찬양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교만한 자기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그분 앞에 엎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강함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후에는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앞서 언급한 사람이 자기 자신임에도 그것을 자신을 위한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랑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가 자랑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약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신 여러분의 그 약점을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바울의 이 말을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약한 게 어떻게 자랑이 되나? 힘없고 돈 없고 백 없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어눌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지나친 겸양의 표현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진실로 자신의 약한 것들이 그의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약한 것을 싫어합니다. 약한 것은 무시하고 비하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강해질 것을 요구해요. 그런 세상의 판단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감추거나 극복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볼 때 자신 안에 있는 약점을 용납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존중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이의 약함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걸 극복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약함을 거부하고 강함을 추구했던 것이죠, 시작은. 그리고 사실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나면서 금수저일지라도 모두 다 어린 시절을 경험해요. 양육자 앞에서 피양육자는 너무나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약한 시절을 경험했거든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약함을 거부한 건데, 그래서 강함을 추구한 건데, 결국에 그 약함에 대한 혐오가 자기 자신의 평안을 빼앗고 또 타인을 향한 사랑을 고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관용하지 못하고 다른 이에 대해서도 관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본래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서 아담의 원죄 문제를 이야기했었죠. 창조 직후의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인간의 삶의 기준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곧 삶의 기준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분이 지으신 것을 향한 그분의 평가. 인간은 본래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평가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초라하고 연약한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그 약함을 감추기 위해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이 그 아담을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부끄럽게 만든 것은 그가 벗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연약했어요. 그걸 깨닫기 전에도 원래 연약했어요. 원래 약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약함 자체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고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면 나의 약함은 아주 작은 것이 됩니다. 반대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면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약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진실의 눈으로 솔직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모든 게 편해져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을 때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자리,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제서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을 때 그분 앞에 엎드려서 고백한 것과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많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표현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그때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육체적인 질병, 그 중에서도 간질이나 아니면 눈병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니면 그의 죄성을 자극하는 어떤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했었던 무리들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진 않아요.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울의 사역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강력한 약함이
바울의 삶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약함을 문제거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객관적인 약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이 너무나 대단한 일이었기에 인간인 그가 혹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약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얼마나 이것이 힘겨웠는지 3번이나 주님께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까 전사님 선곡을 이 말씀을 해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비로소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의 육체의 가시가 실체는 무엇인가? 그게 주어진 이유가 있다. 육체의 가시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육체의 가시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내 생명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약하게 하신 것은 그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본래 약하다는 것,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그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아담이 다스릴 권세가 있었어요. 대단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 아담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것이지 아담의 능력이 아니죠. 아담은 존재하는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의 뜻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그와 같이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혹여나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단 하나의 제안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이 그의 삶의 족쇄와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겠죠. 그 고난을 이유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존재였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을까? 이것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까? 그것을 열심히 구했을 때 표면적인 문제 해결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달리 그것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그것을 구하러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인가 보다. 만나와 메추라기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가. 다음 날 또 왔어요. 친구들 데리고 왔겠죠. 나 어제 빵 먹었어. 맛있었어. 같이 가자. 와보니까 예수님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갔대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배 타고 건너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네 여기까지 왔니? 너네 왜 왔는지 내가 알아. 너네 빵 먹으러 왔잖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빵을 주소서 막 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새로운 빵을 줄게. 오늘 줄 빵은 하늘에서 온 빵이야. 그러니까 와 하늘에서 온 빵 주소서 막 이래요. 하늘에서 온 빵 얼마나 맛있을까. 어제 빵도 맛있었는데 바닐라 맛이야 초코 맛이야 얼마나 맛있을까 막 기대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주소서 막 이래요. 그러니까 빵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빵을 줄게. 그 빵은 바로 나야 말씀하신 거예요. 나야. 그러자 다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심하게 떠났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2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12제자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먹었지만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어. 너네 배고파 힘들어 빵 줄 수 있어. 하지만 이거 먹으면 잠시 배부르고 다시 사라질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나야. 난 너희의 필요를 알고 있고 너네 아픔을 알고 있어. 나를 먹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무화과 나무잎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가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높이 세운 이 성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성공하면 그러면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고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다고 착각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약한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세상의 온갖 메시지들은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인간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고, 강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약점을 감추라고 합니다. 그것을 비웃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에서 이러한 세상의 모든 이론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세상의 모든 이론을 일컬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약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부인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부인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의 약함을 더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함 가운데에서도 온전해지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약함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건강하게 마주해야 돼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너의 약함을 통해 나의 능력이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가 강할 때만 강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도 강하십니다. 내가 강할 때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내가 약할 때에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으면 뭐해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고 막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인가? 이런 주장을 실제로 하신 분이 있어요. TV에서. 최근에 유명해진 이 JMS 교주인 분이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그때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마지막 인터뷰가 그거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신 목사라고 하면서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젊은 여성들과 함께 다니는 거 이거 괜찮냐고 하니까 그때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좋지 않은 차 타고 다니고 좋지 않은 옷 입고 다니고 그러면 사탄이 날 우습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강함이 그것이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상황 환경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약하더라도 내 약함 가운데도 주님의 강함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머물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강해지기를 포기하고 스스로의 약함을 존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역설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약한데 자유하고 약한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강함의 논리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결코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